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5장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5장의 핵심 주제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받는 자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이 어떻게 보면 겉면일 수도 있고 이건 명령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세요? 이 말에 조금 무게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쫓아가는 것도 솔직히 버거운데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닮아가라고, 혹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추종하며 어떻게 보면 모방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될까, 책임감도 느껴지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현실의 모습, 신앙의 모습도 좀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있어서 좀 괴로운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 요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와 같아요. 혹시 아이들을 보면 혹시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구나 라고 하는 아이, 티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물론 이게 기질과 성격 때문에 이렇게 쭈구리로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이상하게 티가 나요. 어디서 티가 나요? 말투, 행동, 표정에서 티가 납니다. 뭐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건 뭐 풍족하게 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진짜 사랑을 많이, 관심을 많이, 그리고 참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아이는 확실히 티가 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더불어 아이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으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이 늘 반항기가 오잖아요. 사춘기가 오고 자기가 받는 사랑을 가치를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의 시제,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이런 사춘기의 시절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 사랑을 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부담감으로만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엄청난 감격으로 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삶에서 이젠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장부터 6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4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4장의 핵심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새 사람의 옷을 입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임하였고 새로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 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5장 오늘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것이 삶 가운데 더 본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일까? 제가 영어 버전 중에서 NASB 버전을 보니까 Be imitator of God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라, 하나님을 추종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카피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결국 어떤 것으로 결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한다. 마치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과 의미와 성향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존재, 즉 하나님을 쫓는 삶, 즉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존재가 바뀌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야, 너 이제 새로운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게 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충만한 존재다. 너 참 사랑받는 자녀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티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4장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나 예수를 처음 접한 분이나 아니 기존 성도들도 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되새기고 먹고 소화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새로운 신분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신다.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닮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질과 성품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저희 아내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말투는 내 거예요? 당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신기해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을 합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신기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서로 눈빛을 보죠. 당신 말투야? 내 말투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렇지 않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기해하죠.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에베소 2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해요. 권속.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우스홀드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면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가족인데 아버지, 아들, 자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학습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창조주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특별하게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은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세요. 그게 공입니다.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는 게 공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이끄시며 택하시며 예정하셨다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랑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누리기 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속도 전혀 모른 채 지 맘대로 살아가지만 부모는 자녀가 참되고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어요? 물론 우리는 부모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잘 키우고 싶지만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의 관심과 사랑 안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는 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꾸 옛 습관으로 돌이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과연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 아버지가 있는데 왜 고아처럼 살려고 하니? 라고 묻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외부인처럼 망나님처럼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처럼 왜 살아가냐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의존적 존재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마치요, 연어가 온몸이 피투성이고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알을 낳기 위해서요. 이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마치 우리의 죄된 본능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찢겨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성품으로 돌이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요소들을 찾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자료가 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제 오은영 박사님 강의에서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반경에 바쁜데 오은영 박사님 강의도 제가 들어요. 네, 오은영 박사가 자녀 양육 가운데 이런 내용을 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찾아봤는데, 우리의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대요.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의존적 욕구래요. 의존적 욕구.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욕구래요.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래요. 본능이래요. 본능.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의존하고 누군가로부터 채워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보통 이제 의존적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사람이 누굴 의존해, 자립심이 강해야지, 혼자 잘해야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의존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돼야 한대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는, 이 의존적 욕구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보통 부모나 형제, 가족들에 의해서 이것이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며,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것이 의존적 욕구고, 이것을 채우길 원하는 것이 가장 우리 안에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한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중독, 그리고 감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결핍은 해결되지 않으면 자의식이 무너지고 자기연민, 자기 비하, 배신감, 분노, 우울, 자존감, 체념, 자기 비하 등, 때로는 애정 중독, 감정 중독, 사람 중독, 쾌락, 마약, 미디어 중독의 증상으로 변질되고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반드시 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재미난 것은 뭐냐면 1절과 2절에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절의 주제를 확 바꿔버려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결핍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야. 우리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너희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며 행동하니?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3절부터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는데 왜 교회가 마치 사랑받지 못한 상태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입니다.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 오늘 음행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결혼 관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행위입니다. 간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간음, 매춘, 성적인 타락과 같이 순결한 결혼 생활 외에 행하는 모든 성행위예요. 이런 행위를 왜 할까요?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내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음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입히는데 원래 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와 비밀을 풀어내는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부부끼리 누리는 이 성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됩니다. 내 문제는 내 욕구와 내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수단으로 사용할 때 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1세기 때 로마에서는 음행과 간통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혼의 부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헬라의 운명가 데모스테네의 말에 인용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즐기기 위하여 정부를,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내연녀 혹은 캐주얼하게 만나는 여자를 뜻해요.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첩을, 자녀를 낳기 위하여 아내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남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연녀나 첩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자녀를 낳기 위하여 아내를 두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헬라인들은 매춘에 대해서 굉장히 공연하게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사회적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이 고린도 지역은 매춘의 소굴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젠 어떤 몸을 파는 일이, 매춘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노예들을 성적 도구로 착취하기도 했죠.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이방인 지역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습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죄된 생활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문제는 성도와 교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주류의 문화가 마치 교회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탐욕은 뭔가요? 탐욕의 원어적 뜻은 과도한 욕망 또는 물질적 부와 쾌락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형태가 탐욕이에요. 성경은 탐욕을 늘 우상숭배와 연결지어 말해요.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 1세기에만 있었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하잖아요. 성을 상품화하고 10대들이 돈 벌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파는, 죄책감 전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페이스북만 틀어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젠 제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필터링을 걸지 않으면 그냥 노출이 되는 시대입니다. 광고는요, 얼마나 쉬운데요. 혼전 동거, 캐주얼적인 사랑,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모든 미디어가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이런,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다 덮으려고 합니다. 탐욕은 어떤가요? 더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 이 모든 증상이 뭐라고요? 결핍에서 나오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결핍에서.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자,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 이거 다 뭔지 아십니까? 음란패설이에요. 다 성적인 말과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성적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이런 천박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심리를 아셔야 돼요. 언어는요, 자신의 인격과 생각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천박한 말을 통해서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을 찾는 겁니다.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패설과 천박한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걸 원하는데 동일하게 이것을 받아친다? 그럼 그 사람도 그걸 동일하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언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관계를 서로 설정하기 위해서죠.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결핍과 동일한 결핍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랑받는 자녀의 보편적이고 가장 분명한 특징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요리 잘합니다. 간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아주 죽은 음식도 살리는데 아주 용합니다, 제가. 근데 보통 죽은 음식을 살릴 때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간을 맞추는 거예요. 간을. 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됩니다. 그죠? 적절한 기준으로 간을 맞춰야지만 그 맛에, 음식의 본연의 맛이 살아나요. 우리야 말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끼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은 내가 감사를 선포할 때 내 안에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고, 감사를 선포할 때 내 안에 역사하는 음란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그 말들이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의존적 욕구가 있고 이것은 반드시 채워져야 해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갑니까? 내 결핍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더러운 생각과 마음이 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들어진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표출되어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너의 결핍을 채우지 마라. 너는 이미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벌써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본인이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웅덩이를 팠어요.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생각이,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삶으로 나가는 순간 결국 이 세상의 제약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7장 18절 이해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감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악한, 마치 연어가 기어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 죄된 본성은 내 결핍을 세상의 방식으로 취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뭐냐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세상은 이 기준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세상에 진리가 어딨어? 말씀이 어딨어? 너의 생각이 기준이지. 자신의 성향대로 다 살아가게 해요. 두 번째, 뭐가? 목적이 필요합니다. 삶의 기준과 목적이 명확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르심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흔들리면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기준과 목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그 넘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의 기준과 목적과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집중할 때, 그 사랑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랑 앞에 순복할 때 내 안에 결핍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5절과 6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스러우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사랑받는 자녀다. 근데 왜 불순종의 자녀처럼 사느냐? 왜 자꾸 사랑받지 않는 자녀처럼 살아가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 없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6장 9절입니다.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았다. 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었다. 근데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내 욕망으로 채우는 모든 방식이 우상 숭배예요. 이런 자에게 유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 단순하게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까? 아니요. 복음의 본질은 전인격적인 회복과 치유입니다. 완전한 치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회복하길 원하세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샬롬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 아니에요? 이거 누구나 다 이상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래요. 사랑하잖아요. 우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결단하고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변하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진짜 사랑이나 이름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지경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깨진 겁니다. 내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했더니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원인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지 못합니까? 핵심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좀 읽길 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느냐? 희생 제사와 희생 제물적 삶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 번제와 연관되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소나 양이요. 그리고 이 제물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 저주와 아픔과 상처가 다 양과 소에게 트랜스포,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죽여요. 이 소를 죽여요. 그때 1장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이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죽는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시킨다고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있기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망각할 뿐입니다. 제물이 되어 희생이 되어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사랑의 기준인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버겁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 같은 눈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사랑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결핍을 여러분의 욕망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시 그 사랑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 말씀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한 저도 여전히 바둥거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뭔가 특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 나를 치고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기업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복된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자꾸 잃어버린 채 내 욕망과 갈망대로 산다면 절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됩시다. 탐심과 음행을 향하여 나가는 이 세상의 구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